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께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약간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다 농업지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추수감사절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가 250만 명, 그러니까 전 인구의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농경시대에 있었던 추수감사절을 오늘날 도시교회가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농사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클라크라고 하시는 분은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1차 산업 할 때에 1차라는 말, 영어로 first가 아니라 primary입니다. primary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원자재나 식량 등과 관련된 산업이지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군에 들어가면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 군수품이 나누입니다. 그 위로도 계속 10종 이상으로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총이나 무기를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군에서도 일종은 뭡니까? 식량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총, 대포, 무기는 7종입니다. 아무리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자 천하 지대본야라는 말을 했습니다. 농업하는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2차, 3차 산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1차 산업인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농사가 흉년이 들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도시에 산다고 해도, 직접 추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땅을 준비하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 읽었는데, 이 65편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익숙하신 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성경 암송대회 때 이것을 암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65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시라, 제일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좀 더 커가지고 청소년이었을 때는 이제 나가서 싸움을 하는, 전쟁하는 용사였습니다. 청년 때. 그리고 나서는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농사를 지을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확에 대해서, 농사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땅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을 하신다,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물을 댄다, 물을 주신다, 비를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비를 내리시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기름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실제로 잘 보여지는 데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풀과 나무가 가득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처음에는 채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초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를 따라서 비가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두신 법칙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셔서 땅을 평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단비를 내리사 땅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서 땅을 평평하게 하신다 할 때의 그 비는 좀 굵은 비, 소낙비와 같은 그런 비가 꽉 내리면은 땅이 평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땅이 부드럽게 되는 것은 이슬비와 같은 단비를 내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시는 모습입니다.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10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했습니다. 텃밭에 상추 씨를 뿌리고 시금치 씨를 뿌리고 무 씨를 뿌리고 그리고는 한 주간 후에쯤 오면은 거기에 싹이 보일락 말락하는 파란 싹이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또 한 주간쯤 뒤에 오면은 상당히 자라 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농부가 그 씨를 심어놔도 어떻게 싹을 틔우게 할 수 있으며 그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못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1절 첫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첫 줄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여기 보시면은 프랑카드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한 해를 관을 씌우신다. 저 관은 시체가 들어가는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관이겠습니까? 왕관. 예. 그래서 이 관은 누구에게 보통 씌워집니까? 왕이나 또 여왕이 취임할 때에 머리에 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해에 관을 씌우신다고 했습니다. 저 말은 한 해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을이 되면은 들판의 곡식을 황금빛으로 하나님께서 출렁거리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저기 프랑카드에 보시면은 벼가 익어 있습니다. 벼가 익지 않았을 때에 풀을 때에
모를 처음 심었을 때에 야, 기가 막힌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렇게 황금빛으로 물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보고서 놀라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힌다. 너무 좋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과수원도 사과와 감이 가을에 가득 열립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의 눈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감이랑 사과랑 가득히 열렸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보고서 감탄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산에는 단풍으로 물들어서 아름답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에 관을 씌우시는데 어떻게 씌우시느냐? 7절에 오늘 말씀에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저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 your bounty 했습니다. bounty, 은택이라는 말이 bounty라는 말이 뭐냐? 풍부함, 풍성함, 너그러움. 하나님께서 한 해에 관을 씌우시되 너무나도 풍성하게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풍부함, 이 은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첫 줄에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 10절에 보면은 물을 넉넉히 대사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본 사람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것은, 심는 것은 지극히 적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아무 염려 없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무서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벼와 채소의 작황이 다른 해보다 조금 못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울산이라고 하는 광역시에 사는 우리는 거의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2차 산업인 공업,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어서 곡식과 채소가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농사가 아닐지라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과 12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농업만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도시에서 하는 모든 일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사업도, 가게도, 학원도, 또 식당도 제한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모임이 교회의 본질인데 모임이 위축이 되고 제약이 되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교회마다 모이는 숫자도 재정도 그리고 사역도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큰 교회는 50%밖에 지금 회복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95%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교회도 물론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의 해에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치앙마이에 동부 선교 교회를 건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로 가정신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끼니를 잊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약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하고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125만입니다. 우리 울산 시민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3만 명의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500명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망자는 두고서라도 감염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풍성합니다. 저는 요즘 외식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목사님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 겁이 납니다. 가을이 되어도 걱정이 됩니다. 맛있는 과일들이 너무 많고 또 고구마며 밤이며 살찌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외식을 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먹는 거 배 이상으로 먹게 됩니다. 집에서도 맛있는 반찬이 많으면 걱정이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식후에 커피를 항상 이렇게 먹었습니까? 옛날에는 커피 딱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종류 중에서 골라서 뭐 마실래 해서 이것저것 마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넘쳐서 많아서 고민이죠. 이런 고민을 배부른 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배부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은택으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은 감사시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9절부터 읽었습니다. 9절부터 읽었죠. 그러면은 1절에서 8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3절에 보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에 빠진다는 거죠.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뜰에 지금 나와서 거하게 하신 자입니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이고 바라볼 자라고 했습니다. 5대 양 6대 주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극동의 한반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미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1832년에 구철라프 선교사를 보내시고 1885년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보내시고 이어서 수백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동네마다 교회당이 서고 십자가가 반짝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세계에 돌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가 믿어져서 세례를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 이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농사가 풍작이 아니더라도 손으로 하는 내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좀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저 과수원을 갖다가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잘못되고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아도 소망이 없게 되어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생각하면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은택으로 올해 풍성한 농작물을 수확했으니 감사하고 주의 은택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택으로 많은 죄인들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많은 은택을 누리면서도 감사 없이 불평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이 많은 수확, 농산물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